18일 날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피격당했습니다. 미사일 한 대 받고 298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항공회사가 작년에 손실액이 얼마냐면 3,700억이 됩니다. 3월 달에도 그 항공기가 이 원인 모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다에 빠져서 239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상공에 왜 모든 항공회사들이 피하는 지역을 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미국 항공회사도, 뉴욕도, 일본 항공회사들도 모두 그 우크라이나 상공의 전투 지역,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적자 때문에, 회사의 경영적인 문제 때문에 위험 지역 노선을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항공 노선을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손실, 파산이 온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손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민족 구원자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더 꼬이는 겁니다. 인생이 더 망가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해답을 찾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포로 생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애언에 의해서 430년 만에 이집트를 엑소더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집트를 탈출시킬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지도자일 거라는 것을 확신했든지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어떤 사명감으로 의로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민족을 탈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다. 이런 사명감이 굉장히 불타는 가운데서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혈통이 어딥니까?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동안에 왕자 노릇을 했지만 혈통은 히브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에 궁전에는 어떻게 일이 일어났겠어요? 모세의 적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자가 그것도 막강한 이 왕정 통치 시대 때 이집트 한 사람을 쳐 죽인 거 이거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뭡니까?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인 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모세가 꼼짝 달싹 없는 그 절대적인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이 모세는 살인범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모세가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다투는데 거기에서 중재하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야? 같은 민족에 달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받을 때 또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이 드러날 때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도망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나요? 120살. 그 모세의 인생을 3단계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로서 40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렸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직업이 뭐예요? 모세 직업이? 양치는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목동이다, 목자다 하면 아주 천대받은 직업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인생이 어떤 단계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용받은 40년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은 어떤 게 제일 멋있습니까? 당연하게
3단계죠. 그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단계가 최고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왕자. 학문으로 뛰어나고 무술로 뛰어난 모세 장군. 모세 장군이 가면은 모두 승리하는 거야. 지략과 용맹에 뛰어난 이 모세. 근데 모세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생입니다. 무너질 공력을 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인생이 왕자로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계속적인 성공한 인생이 되면 세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는 잊혀진 모세, 고독한 모세가 된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가지고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불을 태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자기 지혜와 능력의 노력으로 하는 자기 불과 성령의 불과 함께 공존하는 신앙생활, 또 노력하는 세상의 삶의 단계가 2단계입니다. 여기서 코치가 누구냐면 광야학교의 연단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고 교감 선생님은 예수님이고 코치는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모세를 우리 인생들을 코치하는데 힘들어요. 어떨 때는 주님의 법, 주님의 정석으로 가려다가 또 어떨 때는 인간의 정석, 인간의 방법으로 가니까 개인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요? 성령님도 힘들어요. 이게 광야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로켓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무중력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로켓은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이 지구를 돌 수 있습니다.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있다. 항로로 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기권을 통과하기까지가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하나님의 궤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연단, 훈련, 이것이 있어야 내 자신이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법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를 가든 계속 훈련이야. 고난, 훈련, 고난, 훈련.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인생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제자리.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힘들지 않고 이 광야학교를 졸업을 해야 돼요.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붙잡힌 인생, 말씀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인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도 믿음입니다. 성화도 믿음입니다. 승리도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주여, 내가 하나님의 계도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나 주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인정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촌놈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머리도 안 좋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아요. 내설 집안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집안이 굉장한 복을 받았습니다만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는 이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는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나 하나님 보호가 아니고는 저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볼 때 빨리 간파해서 순종해야만이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 광야훈련, 우리 졸업장을 수료를 하고 졸업장을 딱 받으면 이 광야학교에서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가야 진짜 영적 전투,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과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 마귀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자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이 될 때에 내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까지가 뭐냐면은 자아 부인, 자아 버림, 자아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열심히 일을 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명감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세를 왜 40살에 쓰시지? 왜 이빨 빠지고 쉰목소리도 나고 머리도 하얗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힘이 없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이 80세 때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에게 훈수 한 수를 한번 더 보십시오. 모세 당신은 내가 볼 때는 이거 훈수 한번 더 보세요. 모세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관으로 모세 40살 모세에게 지금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모세, 당신 힘이 너무 세. 모세, 당신 감정이 너무 앞서. 모세, 당신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어. 하나님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업적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공력을.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일을 해야지 예수 이름만, 교회 이름만 앞장 많이 세워봤자 그것은 거품이에요. 거품. 버블이라.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 뿌리가 뭔데? 근본이 뭔데?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 그 공력이 없어요. 이게 모세가 일을 엄청 많이 할 때 상금 없을까봐 굉장히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압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겁니다. 인간이요, 굉장하게 어쨌든 미련해, 무지. 텔레비 연속극보다도 성경 말씀에 내가 더 투자해야 되고, 세상 친구들 만나서 잡다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세상적인 시간 많이 뺏기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서 내가 영통하는 거, 이게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자아부인, 옛사람이 아직 안 깨진 거예요. 새 사람이 안 된 겁니다. 이 신학에서 보면 십자가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할 수가 없어.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저는 칭찬하는 것이 저는 욕입니다. 욕.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너무 그 옛사람의 이 죄 속성 때문에 내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싫어해, 영이. 두 번째, 우리 스스로 안에도 성령께서 종아도 잘난 체 했구나. 또 사람들이 인정받으려 했구나. 십자가를 바라봐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신앙이 약할 때는 세상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너무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마귀가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들어오고. 근데 신앙이 좀 성장하면서 우리가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80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도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려줘도 내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나에게 복을 주시게 된 여호와 이레로 모든 준비한 것들이 있지만 그걸 내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잘 죽음까지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야 너는 똑똑해. 너 공부 그 정도 했잖아. 너 그 책 그 정도 읽었잖아. 너 이 바닥에서 네가 일인지 아냐. 너 전문 기술, 전문 능력 이거 네가 한번 발휘해봐. 이걸 책동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교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순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너 지혜, 너의 테크닉, 너의 기술을 한번 써봐. 다들 다 감탄해. 성령님은 그래요.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럼 네 잘난 체에 들어가고 네가 똑똑한 줄 안다. 넌 너를 네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 모든 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성공한다. 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마귀 유혹성에 간 사람은 패망입니다. 성령이 인쳐선 성도들. 주님,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만든 작품과 제품들은 주님이 역사하셔만 됩니다. 이 인생의 삶이 뭐냐면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말씀.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너는 존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마인드 체인지하기가 40년, 40년.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인드 체인지가 언제쯤 되시겠습니까? 모세의 마인드가 체인지가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40년. 자기 힘 빼기가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힘을 안 빼면 뭔가 계속 연단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나온 것 같은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혈기를 내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하나님한테 찍힌 거예요. 모세, 왜 반석을 1번 치라고 그래 2번 쳤나? 너 가나안 들어가지 마.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모세, 네가 아무리 엄마 젖을 적게 먹고 컸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아직 혈기와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구나. 너 혈기 가지고 너 가나안에 들어가겠어? 너 가나안 가지 마. 이거 하나 하고, 2번째는 뭐냐면 반석을 2번 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한 번인데 이 2번으로 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이 쏟아지는 생수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를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찍힌 게 하나님. 너 1번 치라고. 왜 2번 쳐? 내 말 왜 안 들어? 네 왜 성길대로? 들어가지 마. 못 들어. 왜? 40년 동안 기다린 이 가나안의 입성이 단 한 번의 실수로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종의 심정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체질이나 성령께서 나를 잡아서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40년을 해도 실패 인생. 목사를 40년 해도 실패 인생. 하나님께서 모세가 양치기잖아요. 자기 장인 양들을 관리하는 목동이라고. 독립도 못해서 보니까. 모세란 이름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살아요. 왜? 살인 지명자가 저 가나안에
저기 고센 지역 이집트에서 라함스에서 도망쳐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근방에 있는 이드로 집까지 도망쳐왔잖아요. 그러니까 비밀 경찰들이, 이집트 비밀 경찰들이, 수색대들이 모세를 잡으러 현상범을 아마 5억 이상은 될는지 10억이 될지 몰라요. 모세를 잡으러 미디안 광야까지 와서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비의 살해범이 일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사들이 일본까지 가서 민비의 살인범을 가서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름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제 추측에. 모세라는 이름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로 사는 거예요. 절망, 외로움, 고독. 우리는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로닝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 하나님의 눈빛을 캐치한 성도는 기쁨과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의 심장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가 이제는 이 산에서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양들을 딱 몰고 가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신의 산이에요. 그럼 신의 산이 어디가 있느냐? 저희 교회 장로님이 홍장로님께서 성기순례를 다녀오셔서 그 신의 산에서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쫙 집에다 놔두셨습니다. 새벽 1시, 2시 일어나가지고 낙타를 타고 또 정상에 가서 또 얼마 걸어가지고 신해산 정상을 봤대요. 이 신해산은 카이로에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418km 시나이 반도의 그 삼각 반도로 있는 그 밑에 와서 2280m인 이 무사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이 바로 신해산이라. 그래서 지금 1500년 동안 성지순례사들이 다 거기를 가요. 근데 요즘 드러난 학설이 뭐냐면은 이 고대 근동 언어학자인 하버드 대학 크로스 교수나 또 다른 분들이 신해산은 거기 시나이 반도가 있는 거 아니고 그 바다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안 광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 밑에 있는 이 라오즈 산이 진짜 신해산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메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영상 보시라고 소개한 게 뭐냐면은 김승학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시다가 대구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승학 집사에게 야 신해산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즈산이라는 기록이 있다. 너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이 김승학 집사님이 거기를 탐사해가지고 카메라로 사진으로 다 찍었는데 그게 요즘에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 수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과학적인 역사적인 기록과 그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 집과 거기서 200만 명이 머무를 수 있는 터 그리고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했던 그 작품들 또 어떻게 텐트를 치고 했던 것들이 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 김승학 집사님 이 라오즈 산이 신의 산이라는 이 산을 저는 지지합니다. 혹시 틀릴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라오즈 산이 신의 산이라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드디어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오도록 역사했고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에 오고 있습니까? 가시떨기나무에 오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 가시떨기나무는 한 1m래요. 1m 가지고 영양분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완전히 가시로 온통 가시만 있는 줄기가 가시로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가지고 여름 태양에 이 광야에서 햇빛이 강렬하면은 이 가시나무 불이 어때요? 열에 의해서 팍 타다가는 연기만 피식 내고 꺼져버린다네. 이런 걸 모사님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 가시떨기 나무는 뭐냐? 불이 확 올랐어요. 근데 불이 안 꺼진 거예요. 지팡이를 대봐도 안 꺼지고 손을 가까이 대봐도 이게 불이 안 꺼진 불을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불입니까?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호렙산에 골짜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는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처럼, 아니 참나무나 삼나무처럼 나를 좀 멋있게 좀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내 인생에서 꽃향기 한번 뿜을 수가 없는 인생이네. 아니, 나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송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이 저주받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들불로 만드시지 왜 나를 이 가시떨기 나무로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한이 서리고 트라우 상처와 이 독이 물 때마다 이 가시는 더 날카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찌른 겁니다. 근데 찌른데도 죽을 수가 없어요. 자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가시떨기 나무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아니, 저와 함께 계셨다고요? 그래, 나는 너와 함께 계속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함께 계셨다는 이 소리를 듣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그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나를 지키고 계셨다.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뿌리부터 뭡니까?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타오라서 어떻습니까? 그 트라우마 있는 가시, 날카로운 가시마다 뭐예요? 불꽃이 생기는 거예요. 온 전체 가시떨기 나무에 뭡니까?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때 이 가시떨기 나무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가시떨기 나무가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열등감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오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중에서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은혜가 내가 접하게 될 때 인생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신체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내가 정말 희열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동이 올 때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에 호기심 가지고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가.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기 전에 오신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들 다 해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 이름은 40년 동안에 감춰진 이름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는 이름에 왜 가명을 쓰고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인정받을 때, 그 주인에게 인정받을 때 오늘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스, 노가 분명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럼 의인이 대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시옵소서. 이게 승부입니다. 중간지대는 뭡니까? 그것은 실패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말세가 될수록 어중쩡하게 탁하게 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게 굉장히 유혹이죠.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절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하나님. 여호와는 뭡니까? 영원한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은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모세에게 완전히 가르쳐 주려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동시에 다 이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라고 또 부르십니다. 이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 낳은 엄마는 너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어버리질 않아. 이게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마지막에 부르십니다. 왜? 이젠 내가 너와 함께 살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이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고백하다시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주님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얼마 남은 것 같은데 주님 언제 부르시겠습니까?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실 날이 오는 거예요. 모세의 대답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모세가 신앙의 훈련,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훈련이 있기 때문에 모세야 부를 때 Here am I.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좋은 선교사를 보내주셨을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믿음의 좋은 선교사들이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특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에 그때 내가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리라. 그래 네가 Here am I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래 나도 여기 있다 Here I am 이렇게 내가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인생에서 한 번은 내가 여러 번 경험할 문제 아닙니까? 모세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나도 지금 너를 만나기 위해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는 모두 거룩한 거예요. 성도들도 거룩한 거예요. 성전에서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도 성전에서 목소리 올리지 마세요. 인간적인 어떤 걸 올리지 마시라고. 인간적 행동도 드러내지 마시라고. 이 병든 교회, 썩은 교회들은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꽉 잡는 교회들은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신을 벗어라.
신이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거 아닙니까? 더러운 걸 가지고는 너는 나를 가까이 만날 수가 없어. 그럼 나의 더러운 게 뭐예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왔습니다. 드디어 지금 15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신발 벗어. 한국의 습관을, 동양의 습관을 아시는 분들은 기술자들도 집에 수리하고 공사로 들어오면 입구에서 다 신발 벗고 오든지 기술자들 비닐로 다 발을 이렇게 싸가지고 들어와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로 우리 자신들에게 불평을 많이 내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요? 발입니다. 실컷 사용하고 부려먹고는 관심들 안 가져요. 발이 그렇습니다. 발 좀 주물러 주라고. 다리 좀. 발 좀 깨끗하게 씻어주라고. 우리 부탁합니다. 신발은 더럽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신발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다. 왜? 하나님이 사인 보내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신발은 고집의 신발입니다. 복수의 신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신발들을 벗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발 벗어. 내 앞에서.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말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전에 들어오실 때 신발 벗는 걸 상상하십시오. 주님, 나 더러운 거 벗고 예배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신발 벗어.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나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약속을 했거든. 내 약속은 변함이 없어. 이 약속대로 내가 너를 들어서 쓰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받고 너의 민족을 위해서 또 너 자신을 위해서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또 신발 벗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거실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밤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가끔씩 십자가를 만지면서도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만질 때 이렇게 자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심판탑에 설 때 정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그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두려움이 있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겁을 먹는다는 데가 문제 아닙니까? 주님, 그 빛 가운데 내가 기뻐 걸어갈 수 있고, 주님, 과거에 내가 빛 가운데 품에 안긴 것처럼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어떨 땐 굉장히 무섭습니다. 처리되지 않는 나의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 야망들, 욕심들이 있을 때 주님이 그걸 지적할 때 어떤 줄 아십니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가르친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고난과 절망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이 그때 체인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센지 웬만한 것까지는 끄떡이 없어요. 죽음의 사선, 절망, 신체 기관 어떤 수술, 교통사고, 돈의 사업의 실패, 이거 있을 때 사람이 그때
우리 자신의 이 자아의 죽음이 깨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의 이 능력의 손길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그때 영역이 쫙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추석 때나 명절 때 신발 한 번씩 선물 받으면 그 운동화 신을 신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활짝 여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신을 신고 활짝 뛰시고 성령의 불을 보고 성령의 불에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의 자아 육신을 죽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받는 한 세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을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의 불을 임재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골짜기에 숨어있는 가시떨기 나무라 할지라도 초라하게 느끼지 아니하고 열등감 갖지 않게 하소서.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또 부끄러운 행적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찬양과 기쁨과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세를 불렀듯이 다시 한번 주님 불러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다시 한번 능력을 주셔서 오직 나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약속하는 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